오늘도 온전한 예배 드리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중요한 하나님의 응답받는 예배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게는 잊지 못할 장래가 있습니다.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물론 제 어릴 때 저희 어머니 또 돌아가신 제가 17살 때 그런 가족의 장래나 또는 저희 집사람의 어머니, 그때는 결혼 전인데 장모님이죠. 저를 위해 늘 또 기도해 주시다가 결혼 전에 이미 또 천국 가셨던 그 장례는 가족의 장례로서 늘 또 기억이 됩니다. 하지만 그것이 아니라 목사로서 목회하면서 잊지 못할 장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얼굴도 몰라요. 그리고 제가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제가 처음 언약교회 담임 목사로 결정이 되고 이제 그 다음 주일부터 오려고 할 때 그 사이에 장례가 있었는데 그게 바로 박귀순 집사님이라고, 그 집사님이 소천하셨다. 뭐 저는 보지도 못했죠. 그때 이제 그 시작을, 그래서 제 목회의 첫 담임 목사의 시작을 장례로 시작했습니다. 가서 장례 예배 드리고 그렇게 했습니다. 이것을 딱 생각하면서 그때 하나님의 음성은요, 내가 목회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을 천국에 보내며 이렇게 장례를 예배를 함으로써 내가 무엇을 위해 내가 목회를 해야 될 것인가, 정말 한 영혼 한 영혼 주님 앞에 세우고 천국에 또 들어가기까지 내가 그 일에 제대로 하면서 또 뿐만 아니라 나도 끝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사역하라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제가 이렇게 받았습니다. 두 번째는 어떤 장례가 있냐면, 여러분과 잘 알다시피 박석원, 우리 석원 렘넌트가 천안함에서 이제 사명을 다하다가 하나님께 부름받은 우리 젊은 렘넌트의 장례입니다. 제2함대 사령부에 가서 장례하고 우리 석원의 유품도 보고 하면서 참 하나님 앞에 빚진 마음을 갖게 되고, 그러면서 참 그 장례는 잊을 수 없는 제 마음에 딱 와닿아 있습니다. 전도서 7장 2절에 보면 조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됨이라. 산 자는 이것을 그의 마음에 둘지니라. 그래서 사실은 거기 가서 조상집에 가서 어떤 인생을 생각하면서 이것을 마음에 끝이 나의 끝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지, 잔치집에 가서는 그런 것을 생각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귀하다, 축복되다, 낫다라고 표현하죠. 우리도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이 두 장례를 보면서 나의 끝을 생각도 하게 되고 또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을 생각하게 되고 여러 가지로 많은 생각을 갖게 되는 장례이기 때문에 제 마음에 늘 남아 있습니다. 본문에도 두 건의 장례가 나옵니다. 야곱에게 있어서 굉장히 마음 아픈 장례라고 생각됩니다. 금요일 제가 설교하며 말했다시피 어떤 우리에게 주어진 사건, 특별히 가슴 아프거나 아픈 사건, 어려운 사건이 꼭 그것을 우리는 생각하기를 이거는 벌로서 뭔가를 잘못해서 벌로서 주신 것으로 보거나 이렇게 봐서는 안 돼요. 굉장히 이분법적 그리고 아주 단편적인 시각으로 보면 잘못입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또 그 이후에 많은 그 속에 담겨있는 응답을 완전히 놓치고 잃어버리게 되죠.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 사건, 그 중에 우리의 주변에 있는 또는 그런 사건을 보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겠죠. 오늘 이 속에서도 하나님의 음성이 있고 하나님의 중요한 뜻이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의 인생이 되도록 하십시다. 첫 번째 보실 말씀, 인생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이십니다. 자, 인생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 나의 인생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본문에서 상반된 두 장례를 보게 됩니다. 자, 두 장례인데 상반됩니다. 첫 번째, 먼저 라헬의 안타까운 죽음이지요.
라헬의 죽음이 안타깝습니다. 16절부터 19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라헬은 출산하면서 갑작스럽게 죽게 되었습니다. 자, 내가 아이를 낳고 출산하면서 누가 죽겠다 생각하겠습니까? 근데 출산하는 가운데 이게 난산이요. 그러면서 이제 아이를 놓으면서 죽게 되는 거죠. 라헬은 이미 요셉이라는 아들을 뒀고요. 그 아들 요셉이 16살쯤 되었을 때 이제 요셉의 동생 베냐민, 이 나이 차이가 꽤 많죠. 예. 베냐민을 출산하면서 죽게 됩니다. 아마도 자기도 이 출산하면서 이 자기가 죽을 상황에 자기도 이 상황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미련을 가지죠. 굉장히 미련을 가지면서 숨을 거두면서 태어난 아들을 보면서 아들의 이름을 베노니라고 부릅니다. 베노니란 뜻은 슬픔의 아들이에요. 뜻이 슬픔의 아들. 그 내가 참 보면서 얼마나 이 라헬의 마음에 애착이 있고 미련이 있고 아픔이 있으면 그렇게 표현을 했겠습니까? 자기 죽음에 대한 회한을 아들 이름에 투영을 시키는 거죠. 그러나 야곱은 곧바로 비슷한 발음의 이름으로, 베노니가 아니고 비슷한 발음으로 베냐민이라고 부릅니다. 베냐민은 뜻은 오른손의 아들 이런 뜻입니다. 오른손의 아들,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아들 이런 의미가 담겨 있겠죠. 예, 힘들다고 내 인생이 이 라헬도요. 자기가 정말 이 아프고 숨을 거두면서 슬픔으로 했다고 해서 아들 이름에 거기 딱 붙여버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죠? 어쨌든 이 장면을 보면서 라헬의 생각과 다르게 갑작스럽게 이렇게 안타까운 죽음을 봅니다. 또 하나가 나오는데 그게 바로 28절에서 29절에 보이죠. 이 이삭이 죽습니다. 이삭이 이제 천국에 가는데 이삭을 보면서는 굉장히 놀랍습니다. 아니 이삭이 아직 살아 있었냐 싶은 상황이에요. 왜냐면 이삭 이야기 쭉 안 나왔잖아요. 안 나오다가 갑자기 이삭 보는데 이삭이 아직 살아 있어요. 사실 우리가 과거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야곱과 에서가 축복을 받는 그 시점에 그 속이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또 도망가야 되고 하는 거예요. 벌써 이때부터 43년 전이에요. 어마무시한 시간이 지나 있는 그 전에 그때 이삭이 두 아들, 특별히 에서를 불러가지고 내가 축복하고자 한다라고 의사를 밝힐 때 이삭의 생각, 창세기 27장 2절에 이렇게 나왔죠. 자 보세요. 이삭이 이르되 내가 이제 늙어 어느 날 죽을지 알지 못하니 그러면서 내가 축복하겠다. 네가 사냥하여서 고기를 잡아오면 내가 축복하겠다. 이렇게 말할 때 이삭의 생각, 내가 이게 언제 죽을지 모르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이후 전혀 언급이 안 돼서 그런갑다 싶었는데 자기 생각과 다르게 생존해 있습니다. 여기까지 생존해 있어요. 우리는 이 두 인생 모두 다 자기의 생각이나 의사와 다른 인생의 전개를 가진 것을 보지 않습니까? 예, 라헬은 생각도 못했잖아, 그죠? 또 이삭은요, 내가 이미 벌써 43년 전에 이제 내가 이제 때가 안 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 때 천만의 말씀 43년 더 삽니다. 이게 우리 마음대로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내 마음대로 되면 따뜻한 봄에 와서 유무선 말씀대로 편안하게 좀 사시다가 백수하면서 그것도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그러면서 죽기 전에 이제 조금 가족들이 간다는 그 뉘앙스는 줘야지. 그래서 이제 조금 아프다가 이제 선선한 가을에 다 이래 뭐 우리 생각대로요. 우리 사랑하는 가족도 그렇게 살고 이게 우리 마음대로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이것은 그렇지 않아요. 마음대로 되지 않아요. 그 마음대로 안 되는 것이 무슨 잘못을 했거나 혹은 잘해서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잘못한 사람 빨리 가고 잘한 사람은 오래 살고 이런 것도 아니에요. 이렇지 않아요. 물론 때로는 그거 관계 있을 때도 있습니다. 그래, 그게 전부는 아니에요. 그게 전부는 아니에요. 여기는 하나님의 주관하심과 절대 계획이 있습니다.
때로는 정말 귀하게 쓰임 받는데 짧게 귀하게 쓰임 받으면서 더 임팩트하게 하나님이 역사하기도 하고요.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 그런 생각으로 보면 안 되죠. 하나님의 계획과 그 속에 담겨 있는 숨은 하나님의 역사와 응답. 만약에 이걸 안 보고 우리 생각에 그냥 우리가 가진 것으로 그냥 보면 때로는 이것 가지고 왜 뭐 이러냐 하면서 불신앙하게 되고 때로는 그것 때문에 상처를 받게 되고 그러면서 더 크고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중요한 것들은 볼 수도 없는 그렇게 돼버립니다. 우리는 오늘 삶의 애착을 가지지만은 어쩔 수 없이 죽게 되는 라헬의 죽음, 또 뿐만 아니라 나는 이미 죽을 것이라 생각했지만 예상과 다른 이삭의 늦은 죽음, 이 두 개를 보면서 우리는 내 인생이 내 뜻이 아닌 하나님께 있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꼭 죽을 시간표만이 아니라 우리 인생 전체를 내 삶의 모든 우리의 삶의 인생의 여정 전체와 그 죽음 이후의 영원한 것 모든 것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인생의 길고 짧고를 떠나서 우리는 하나님 보실 때에 소중하고 귀하고 값지고 솔직히 너무너무 하나님께 잘 살아서 닌 두 번 살아라 한 사람 없습니다. 전부 다 일생이요 한 번입니다. 근데 그 일생이 하나님께 보실 때 귀하고 값지고 그냥 지나가는 무의미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인생 여정으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을 두고 나의 인생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 앞에 우리는 돌아볼 수 있는 저가 되어야 됩니다. 두 번째 보실 말씀.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복음 안에서 나의 인생 조명을 해야 돼요. 복음 안에서 나 자신의 자기 인생의 조명을 해야겠죠. 여러분 오래 살거나 또는 짧게 살거나 관계없이 내 인생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안다면 그렇다면 내 인생을 하나님 앞에 조명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과연 나는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인생일까? 과연 나는 하나님과 맞는가? 아니면 하나님하고는 전혀 맞지 않고 세상과 맞는가?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돌아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들을 좀 내 인생을 돌아보면 조명하면서 첫 번째 조명할 것은 내 안에는 과연 하나님과 맞는 성삼위 하나님의 보좌와 통하는 비밀이 있는 그 영적 망대가 세워져 있는가? 우리 돌아보십시다. 여러분 속에 하나님과 성삼위 하나님과 통하는 비밀이 있냐는 거죠. 내 속에 그런 영적인 망대가 세워져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모든 사람들 하나님과 통하지 않습니다. 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했잖아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의 욕심을 따른다 했잖아요. 하나님과 통한 사람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전부 자기 것 그리고 견고한 진으로 세워진 자기 속에 있는 생각과 이론과 모든 것을 가지고 그 흑암의 역사는 흑암의 망대에 의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백성 속에 하나님과 통하는 사람, 그 사람을 찾습니다. 이사야서 62장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여러분 당시 유대인들도 전부 언약이 아니라 자기 것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망하고 있는 시점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 주신 말씀이에요.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희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게 하시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이렇게 돼 있죠. 주야로 하나님께 연결이 되는 그 성벽 보좌의 그 망대에 서 있는, 보좌와 연결된 망대, 그냥 일반 그냥 망대 말고 그 영적 망대, 그 보좌의 망대에 서 있는 파수꾼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그 비밀이 있냐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과 통하는 우리 속에 있는 그 비밀이 있냐는 겁니다. 그런 우리 망대의 축복 받아들이죠. 이건 건물을 말하지 않아요. 건물이 아니에요. 눈에 보이는 걸 말하지 않아요. 우리 속에 있는 영적인 망대.
성삼위 하나님의 비밀이 있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여러분 속에 보좌와 통하여 보좌의 능력이 많은 비밀이 있습니까? 내 인생이 내 과거, 현재, 미래 3시대를 주님 앞에서 인도받는 비밀이 있습니까? 우리 속에 하나님의 능력인 영적 능력, 오력. 그래서 지금도 역사는 흑암의 권세, 공중 권세가 무너지고 내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이 이루실 CBDIP 찾아서 하나님 나를 통하여 세 가지 뜰을 세우게 하소서. 이게 내 속의 기도 제목으로, 내 속에 나의 속에 있는 하나님과 통하는 비밀로 딱 잡혀 있어야 돼요. 이 부분이 있냐는 거죠. 이스라엘 나라가 망하고 무너지고 하나님 떠나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의 역사를 할 그 파수꾼 같은 비밀을 가진, 망대의 비밀을 가진 사람을 찾는 겁니다. 찾아요. 지금도 많은 인생이 세상에 있는데 나는 하나님과 통하는 이 비밀이 있는 자인가? 우리 돌아봐야겠죠. 두 번째 돌아봐야 될 것은, 조명해야 될 것은, 내 인생은 하나님 말씀 따라가는 여정 맞냐는 거죠. 내 인생은 하나님 말씀 따라가는 여정인가? 아니면 교회는 오지만 결국은 내 생각이 주인이 되어 내 생각을 갖고 가는 여정인가? 우리는 우리 여정, 오늘도 살고 이미 살아왔고 내일도 살아가고 우리 살아가는 우리의 이 땅에 이삭이나 라헬처럼 주어진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는, 언약 속에 살아가는 여정이 되야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우리가 돌아볼 것은, 나는 하나님이 이 세상에 행하고 이루시는 세계 복음화에 나의 인생의 여정표도 같이 가고 있는가? 성경에 보면요, 이정표를, 하나님 세계 복음화 이정표를 이렇게 해야지만, 마가다락방에서 불러가지고 하나님 역사하겠다 하신 그 약속 잡고 기도하랬는데,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예루살렘, 그리고 유대에, 아시아에, 마게도냐에, 그리고 로마까지 그 시대에 쭉 이정표가 있었지 않습니까? 지금 이 시대에도 하나님은 그와 같이 세계 복음화 이루고 계십니다.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은 237 나라, 하나님께서 세계 복음화할 중요한 것들을 주십니다. 그 흐름과 그 여정, 그 중요한 하나님의 이끄심 속에 내 삶은 나의 진학, 뭐 초등학교 들어가고 그다음 들어가고 우리 학교 가잖아요. 진학, 뭐 남자는 군복무도 있을 것이고요. 나의 취업, 일도, 때로는 우리의 결혼, 우리의 거기서 뭐 진급을 하든 뭐 승진을 하든 성공, 나의 성공 등등등등 많은 우리 인생의 이정표 결정도 하고 이걸 하고 뭐 이런 많은 것들이 있는데, 이게 세계복음화의 이 속에 우리 이정표가 같이 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 돌아봐야 돼. 나는 취업다. 전부 내 것 생각으로. 그러다 보니 뭐 내 힘으로 한다 보면 힘들고 스트레스 받지. 이 비밀이 있어야 돼요. 이 비밀이. 내 인생을 하나님 말씀 앞에 조명해 보면서요, 내가 이 응답을 받을 뿐만 아니라 우리 후대가 하나님의 축복 속에 쓰임받는 자리에 이르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라헬은 정말 큰 축복의 자리에 있었잖아요. 그죠? 얼마나 큰 축복의 자리에 있습니까? 그런데 솔직히 라헬은 저 그냥 있었으면 저 라반 아버지 그 집안의 그 배경 속에서 그렇게 살아왔을 거 아닙니까? 근데 어느 날 이 야곱이 왔고 첫눈에 라헬에 반했고, 야곱이 열심히 일하면서 라헬을 아내로 맞으려고 하는데, 이제 그러면서 이제 라헬은 아브라함 가문에 그렇게 해서 12지파를 만들어가는 응답을 받지 않습니까? 라헬은 큰 축복의 자리에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는 다른 망대가 견고하게 서 있어요. 다른 망대가. 한번 볼게요. 확인해 볼게요. 우리 쭉 지나왔으니까. 창세기 30장 1절에 보면 라헬 결혼해가 아기를 못 낳습니다. 그때 뭐라고 하냐면,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 언니 레아를 막 시기하고 야곱에게 이르되,
나에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죽겠노라. 여러분 읽어봤는 제목이죠. 막 뒤집어지고 야단입니다. 그때 이제 야곱이 라헬을 얼마나 사랑합니까? 너무 화가 나가 2절에 보면 야곱이 썩내어 이르되 이래 나옵니다. 내가 내 책임이야. 하나님이 하신 거 내가 어떻게 하냐 하면서 뭐 정도 이렇게 나옵니다. 그 실제로 라헬이 얼마나 그 속에 오로지 시기 그리고 사랑 그러면서 자기 거 막 이러면서요 거기에 막 몰두하고 있는 라헬의 모습. 31장 32절 라헬의 모습 보면 요새 야곱이 이제 나올 때 막 라반이 따라오잖아요. 외삼촌 따라오잖아요. 그때 외삼촌의 신을 누구에게서 찾든지 그는 살지 못할 것이요 우리 형제들 앞에서 무엇이든지 외삼촌의 것이 발견되거든 외삼촌 가져가세요. 이 말을 하니 야곱은 라헬이 드라빔 그것을 도둑질한 줄을 알지 못합니다. 라헬은 나오면서요 드라빔 지난번 말이야 드라빔이냐 언약이냐 근데 그 드라빔 그거 훔쳐오잖아요. 도둑질했다가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여기서는 드라빔 그 우상 하나님의 언약보다는요 이 세상적 성공을 막 집에서 기원했던 그거 보면서 아 이러면 나도 더 잘게 되겠다 뭐 언약보다는 이런 생각이잖아요. 사단이 막 속이고 있는데 그러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어떻게 했죠? 드라빔 자기 앙등이 깔고 앉아가지고 아버지 들어올 때 내가 지금 뭐 일어설 형편이 못 되어서 그래 속이잖아요. 아버지 속고 나가잖아요. 사람을 속일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 못 속입니다. 야곱이 뭐라 했죠? 누구 찾든지 그는 살지 못할 것이요 대체로 좀 일찍 죽잖아요. 하나님은 못 속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못 속여요. 사람은 속일 수 있어요. 심지어 오늘 라헬이 마지막 숨을 거두면서 베노니라고 말하는 그 보십시오. 아무리 그렇다고 아들내미 한테 슬픔의 아들이라 자기의 그 슬픔 그거를 투영시키면 어떻게 됩니까? 근데 그렇게 하는 이 라헬의 모습들 그 사람이 라헬이 하나님 딸 아니다 이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 백성이고요 언약 속에 있는 사람이지만은 그러나 가지고 있는 것이 이게 안 바뀌니까 계속 이런 삶을 살잖아요. 라헬의 일찍 죽음은 벌이라기보다는요 이런 라헬은 언약을 성취할 이 과정에 인생에 참 큰 필요가 있는 사람은 아니죠. 방해도 되죠. 그래서 아마도 하나님은 이제 마지막 12명의 아들 낳게 하는 그것만이 이제 네 사명의 끝이다 라고 데려가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조명해 봐야 되잖아요. 나는 하나님과 맞는가? 여러분 나는 하나님과 맞습니까? 내 속에 하나님과 통한 망대가 세워져 있습니까? 나는 정말로 내 생각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의 흐름을 따라가는 여정입니까? 나는 세계복음화 속에 내 인생의 여러 이정표가 맞고 있습니까? 우리를 조명해야겠죠. 세 번째 마지막으로 가장 축복되고 의미 있는 인생이 되도록 하십시다. 우리의 인생이 가장 축복되고 의미 있는 인생. 우리가 언약을 놓칠 경우 많아요. 우리도 언약을 놓치고 이 축복된 의미 있는 인생을 자꾸 잃어버릴 때가 많아요. 그럴 경우가 우리 주변에 허다할 수 있고 우리 그럴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한번 보실까요? 쭉 나가다가 우리 지난주에 읽었지만 창세기 35장 22절에 이스라엘이 그 땅에 거주할 때 르우벤이 가서 그 아버지 첫 비라와 동침하며 이스라엘이 이를 들었더라. 참 언약의 가정에 무슨 이런 일이 있습니까? 그죠? 언약의 가정에 무슨 이런 일이 있습니까? 이거는 세상 가정에도 있어도 아유 참 부끄러운 일인데 언약 가정에 무슨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사람들이요 그 집안 사람이 아니라 저 밖에 사람이 보면서 저 하나님 믿는 저 집구석 그러면서 그 아브라함의 하나님 그 하나님 뭐 언약 나 안 할래 이렇게 들린다면 이것 보고 만약에 언약을 떠나거나
아브라함이 하나님 그 언약 나는 싫다 떠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게 어리석은 거잖아요. 그게 어리석은 거예요. 그러면서 생각합니다. 이 언약 하면서 이 윤리적이어야 되지, 정화 운동해야 되지, 회개 운동해야 되지라고 언약보다 강조한다면 그건 맞을까요? 그건 맞을까요? 그렇게 하는 것이 맞을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복음이 우리가 안 세워져 있으면 우리는 이렇게 자연스럽게 가버려요. 어떻게 이런 일이? 그러면서 언약보다는 그런 것의 문제시에 우리 영향을 받아버리는 거예요. 우리는요, 많은 우리를 놓치게 하거나 또는 우리를 흔들게 하는 많은 것들이 우리 주변에 들릴 수 있습니다. 요즘 또 그렇고요. 근데 그것으로 인해서 이 집구석 아니야 떠나버리거나 이것도 안 되는데 이래 너냐 어쩌고 이러면서요, 우리가 만약에 다른 선택을 한다면 그게 어리석은 거죠. 근데 분명히 우리가 읽어보면 이런 집구석에 이 문제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언약으로 역사해요. 내가 이 언약의 바톤을 이것 보고 내가 던져버린다면 그것만큼 어리석은 거 없잖아요.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 되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또 부족해도 하나님 복음 안에 나를 치유해 주십시오. 우리 가정의 문제 치유해 주옵소서. 이 모든 것들 통하여 오히려 오직 복음으로 나가게 해 주옵소서. 돼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과 역사의 중심에는 오직 그리스도 언약이 있습니다. 이삭은요, 이때까지 살잖아요. 성경에 안 나오고 있는데 아직 살아 있어요. 그 이유는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이 야곱이 봤던 아람에서 돌아오며 베델로 돌아옵니다. 베델로 올라가라 하면서 돌아옵니다. 돌아왔을 때 이삭 살아 있어요. 그리고 나서 13년 더 생존합니다. 그게 180이에요. 그 43년 전에 죽을 줄 알았는데 안 죽고 이래까지 하나님께서 그렇게 살게 하신 그것도 언약을 전달할 하나님의 계획 때문인 거예요. 언약 전달할 하나님의 계획. 여러분, 우리 인생이 길 수도 있고 짧을 수도 있습니다. 길어도 만약에 이 속에 없다면 축복 아닙니다. 그러나 짧아도 분명히 이 속에 있다면 하나님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더 큰 계획과 축복이 있음을 기억하고 우리는 그 응답을 이어받아 가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이 그리스도 언약 속에 하나님의 응답하실 인생이 되어야 됩니다. 내 인생은 어디에 있습니까? 복음 속에, 그리고 세계복음화 속에. 이 시대 세계복음화인 237 치유 서밋 속에 있어야 됩니다. 내가 먼저 복음 속에 있으면서 이 복음을 병든 현장에 전달해서 치유하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 가정으로 복음이 들어가야 되고요, 가문으로 들어가야 되고요, 우리 현장으로 복음이 들어가는 치유. 두 번째, 서밋. 우리 후대에 이 복음이 전달해서 서밋, 세상 서밋 말고 영적 서밋, 복음의 서밋, 그 사람을 하나님 쓰시거든요. 세 번째, 237. 세상 모든 나라에 이 복음을 전달할 237 전달할 사람. 그래서 237 치유 서밋이라는 겁니다. 이것 위에서 우리에게 허락한 교회에는 세 가지 뜰, 우리 교회 속에는 세 가지 뜰, 이방인을 살릴 이방인의 뜰, 정말 치유하고 현장을 살릴 기도의 뜰, 우리 후대들을 진짜 든든하게 서밋으로 만들 아이들의 뜰. 요거를 남기는, 우리는 이거를 우리가 품지 못하고 망대가 안 세워 있고 전부 라헬처럼 다른 거 딱 세워 있으면 후대에게 진짜 한을 남기는, 이상한 것을 남기는 그런 시각이잖아요. 베노니 아니죠. 진짜 이걸 남기는 우리 자신이 망대 여정 이정표가 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게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인생을 조명하면서 설 때 가장 축복되고 의미 있는 인생으로 우리가 그 안에 서 있고 그 안에 남기고 그 안에 응답 받아갈 줄 믿습니다.
이 응답과 우리 이 축복을 하나님 앞에 인생으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진짜 돌아보고 내가 뭘 선택하고 무엇에 서야 될 것인가를 우리가 진짜 보면서 오직 그리스도의 언약 잡고 이 시간에 우리 또 이 말씀을 우리 교회 나오지 않고 영상으로 받거나 온라인으로 받고 계신 분들 중에도 혹시나 여러분들이 이 집구석에 이런 문제, 저러면 뭐 우리 눈에 보기에 이 세상적 시각으로도 이 너무 이상한 것을 듣고는 언약 놓치버려요. 그러면 안 돼요. 그렇다 하더라도 나는 이 아브라함에게 주셨고 이 이루시는 하나님의 언약인 오직 복음의 약속을 잡고 우리가 그렇게 써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축복과 이 응답을 누릴 우리 모든 살아난 주의 백성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약속을 붙들고 세계복음의 응답과 축복을 누리는 하나님의 가장 귀히 보시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도 자칫 우리도 언약이 아닌 우리 육신적 것 따라 세상 눈에 보이는 것 따라 그리고 내가 내 속에 세워진 다른 것 따라 가면서 흑암이 계속 역사하고 그 속에 우리가 속고 살아가는 그런 우리가 되지 않게 하시고 오직 날마다 하나님 앞에 서서 진짜 요셉과 같은 시대를 살리는 응답을 받아가는 열매와 또 하나님의 역사를 보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